지난주부터 우리는 주님을 따라 이 땅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삶이 어떤 삶인 것인지, 참된 크리스천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배우기 위해 등산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함께 좀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말씀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중간에 하산하기 없기라고 우리 함께 약속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하산하신 분이 아직 한 분도 없으시리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산 위에서 가르치셨던 말씀이라는 의미에서 산상수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이 산 위에서 가르쳐 주신 이 땅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 참된 크리스천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주님이 산에서 가르치셨던 주기도문으로, 주님이 주기도문을 통해 가르쳐 주셨던 우리 크리스천의 삶에 대해서 함께 붙들기를 원합니다. 우선 주기도문이 산상수훈 중에 한 부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하면 우리에게 익숙한 팔복의 말씀만을 산상수훈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주기도문도 우리 주님께서 산 위에서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의 한 부분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그렇다면 주기도문은 단순히 산에서 주님이 함께 등산한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방법 정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산상수훈의 의미를 아신다면 기도를 통해 삶을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산 위에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기도문은 산에서 크리스천의 삶을 기도로 가르쳐 주신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익숙한, 우리가 종종 우리가 암송하기도 하는 주기도문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요, 그 말씀 한 말씀 뒤에 배경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배경이 없는 말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주님이 등산하셔서 함께 등산한 사람들에게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뜬금없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배경의 말씀이 바로 5절과 7절의 말씀인데요, 먼저 한번 5절의 말씀을 한번 좀 보기를 원합니다.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위선자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에 보시면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라는 말씀도 등장합니다. 먼저 이 위선자들이라는 표현을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위선자들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히포크리테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 안에는 가면을 쓴 배우들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연극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극 배우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의 역할을 연기해야만 했던 그런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연극 배우들은 자기들이 오늘 4명의 캐릭터를 연기를 해야 한다면 가면을 4개를 가지고 그 역할을 할 때마다 가면을 바꿔 쓰는 방식으로 그렇게 연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실제 성격, 자신의 실제 인격, 자신의 실제 기질은 가면 뒤에 숨겨두고요, 자신이 쓴 가면에 맞는 인격, 가면에 맞는 기질로 그렇게 연기를 했던 것이 그 시대 배우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바로 그렇게 가면을 쓰고 연극하는 그 배우들의 모습 가운데서 여러분 나오게 된 단어가, 성경에서 나오게 된 단어가 바로 위선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위선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자신의 실제 모습은 숨겨놓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가면을 쓰는 행동을 성경은 위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는 영적이지 않는데
사람들 앞에서 영적인 척 하는 가면을 씁니다. 신실한 척, 좋은 사람인 척, 진실한 척,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 사람인 척 하는 가면을 쓰는 것을 성경은 위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지금 왜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지를 우리는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주님은 지금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시대 종교 지도자들이요, 바리새인이나 제사장 같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점점 닮아가는 그 시대 유대인들의 위선적인 삶을 다시 기도로 고쳐주시기 위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주기도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배경이 바로 7절의 말씀입니다. 7절의 말씀은 우리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의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만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방 사람들처럼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아마 그 시대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 제사장 같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이방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 기도를 흉내내기를 시작했구나라는 우리 그 말씀의 이면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시대 역사적인 문헌을 찾아보면요, 이방인들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자신들이 기도하는 소리를 자신들이 믿는 신들이 눈치채지는 못하지 않나,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지는 않나 싶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신들의 이름을 계속해서 더 크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신들의 이름을 계속해서 불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먼저 빈말을 되풀이하는 이방인들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표현이 나옵니다. 말을 많이 하여야만 들어주시는 줄로.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 시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고는 흉내내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정성을 많이 들어야만, 말을 많이 해야만, 어떤 표현은 마치 주문처럼 100번이고 200번이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의 몸이 땀에 흠뻑 젖을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어떤 표현은 반복해야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알고, 그렇게 이방 사람들의 기도를 배워서 흉내내는 사람들이 그 시대에 있었다라는 것을 주님은 7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표현을 계속 반복해야만, 우리의 몸이 땀에 흠뻑 젖을 정도로 계속해서 이름을 불러야만, 어떤 표현을 주문처럼 계속해서 외워야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우리가 정성을 들인 만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여러분, 얼핏 보면 그럴싸한 기도의 내용 같지만 실제로 이런 신앙을 자판기 신앙이라고 합니다. 지정된 돈을 넣으면 커피가 덜커덕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정성을 들인 만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 그 신앙을 자판기 신앙이다, 우리는 이렇게 이름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은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진실하고 친밀한 관계는 찾아볼 수 없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내가 하나님 이만큼 하고 있으니, 내가 교회에서 이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으니 하나님은 내 기도를 당연히 들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만큼은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자판기 신앙입니다. 거래하는 신앙입니다. 거래 신앙일수록 우리 주님께 정성을 드리는, 계속해서 어떤 표현을 반복해야만 하는 그런 기도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이방인들의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고 바리새인과 또 제사장들과 이들의 모습을 보고 배워가는 유대인들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삶이 점점 위선의 삶이 되어가고 하나님과 점점
거래하는 신앙, 관계는 내팽개치고 그 삶의 모습을 기도를 통해서 주님은 지금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일전에 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아르헨티나의 목회자이셨던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는 목사님이 쓴 책 제목을 소개해 드린 기억이 납니다. 이 책 제목을 제가 다시 한번 어제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전체적으로 몇 자로 된 책인가를 한번 카운트를 해봤는데 전체 30자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책 제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기도의 대부분은 하늘나라에서 잡동사니 우편물처럼 취급당합니다. 모두 30자입니다. 제가 방금 읽어드린 것은 책에 나오는 한 구절이 아니라 책 제목이 우리 기도의 대부분은 하늘나라에서 잡동사니 우편물처럼 취급당합니다 라는 책입니다. 우리말로 출간된 우리 기독교 서적 가운데 제가 한번 궁금해서 알아보니까 40자가 넘는 책이 2권이나 되더라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책은 우리나라 말로 되어 있는 기독교 서적 가운데 3번째로 제가 알기로는 긴 책 제목을 가진 책이기도 합니다. 이 광고성 우편물, 저의 집에 우체통에도 열어보면 가득가득 차 있고요. 여러분들의 우체통도 열어보시면 광고성 그런 우편물로 가득 차 있을 때가 많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광고성 우편물을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혹시 이 자리에 예배 참석하신 분들 중에 광고성 우편물을 볼 때마다 가슴에 떨림이 있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아마 그런 분들은 한 분도 계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우체통을 열어봤을 때 광고성 우편물 가득가득 차 있는 거 어떨 때는 읽어보지도 않고 바로 쓰레기통에 버리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이 책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가면을 쓰는 삶이라면, 위선이 점점 더 익숙해져 가는 삶이라면, 하나님과의 진실하고 친밀한 관계에는 관심이 없이 내가 이만큼 해서 이만큼을 얻어내려는 하나님과 거래하고자 하는 마음이 점점 강할수록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는 하늘나라에 마치 잡동사니 우편물처럼 하나님의 기도 우체통에 그렇게 쌓인다는 것입니다. 광고 우편물에 우리의 마음이 떨림이 없는 것처럼 그런 기도로 드려지는 기도라면 어떤 기도라도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떨리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런 마음으로 기록된 책이 우리 기도의 대부분은 하늘나라에서 잡동사니 우편물처럼 취급당합니다 라는 이 책의 핵심 논제입니다. 이러한 삶에서 이런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 배경을 말씀하시고 주님이 그런 삶에 대해서, 위선적인 삶에 대해서, 거래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첫 번째 주시는 처방이 6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리하면 숨어서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골방 기도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바로 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평범한 서민들의 가정에 있었던 것이 골방이었습니다. 골방은 작은 창고, 물건을 보관하는 창고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작은 창고 같은 곳에 어떤 사람들은 작은 동물도 키웠고요, 농사를 위해 씨앗을 보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골방의 특징 중에 하나는 골방 안에서 문을 잠글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요, 씨앗을 보관하는 장소라면 우리 문 밖에도 잠금 장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 대부분의 이스라엘 서민 가정은 대가족으로 살았기 때문에 가정에서 유일하게 혼자 있을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이 골방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골방 안에 귀중품을 숨기기도 했습니다. 골방 안에서도 또 한쪽을 어떤 사람들은 더 파들어가서 귀한
보석을 숨기는 사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골방에 혼자 들어가서 귀중품을 보고 있는데 사람들이 불쑥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골방 안에는 나무로 된 잠금 장치가, 이렇게 걸면 걸리는 잠금 장치가 있었던 것이 그 시대 골방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시대 종교인들의 삶을 보면서요, 바리새인과 제사장의 삶을 보면서 점점 더 위선을 배워가고 하나님과의 진실하고 친밀한 관계에서 멀어져가는 유대인들을 보시면서, 그 삶을 보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첫 번째 처방이 바로 골방 기도였습니다. 오히려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한다면 그 작은 창고 골방에 들어가서 안에서 나무로 된 그 열쇠로 위에 이렇게 거는 걸로 문을 잠근 다음에 오히려 사람들이 보는 데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가면을 쓰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하나님과 1대1로 앉아 있는데 무슨 위선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같은 단어를 반복하고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삶을 고치기 위해서 오히려 집안에 골방 같은 곳에 들어가서 안에서 문을 잠궈버리고 아무도 그 기도를 방해하지 못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1대1로 기도할 수 있어야 위선의 삶을 고칠 수 있고 하나님과 거래하고자 하는 그 삶을 고칠 수 있는 첫 번째 주님이 주시는 처방이 바로 이 골방 기도였습니다. 6절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단어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단어가 숨어서 계시는, 그리고 그 아래 말씀을 보시면 숨어서 보시는 이라는 말씀입니다. 숨어서 계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의미할까요? 그 하나님은 바로 보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에도 하나님은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섬김을 하고 있는지, 사람들이 보는 데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나 혼자 설거지를 하고 있더라도, 휴지를 줍고 있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은 계신다. 여러분, 이것이 숨어서 계시는 이라는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숨어서 보시는 이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동기를 알지 못합니다.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지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지금 내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지, 그 마음의 동기는 무엇인지, 진짜 우리의 진짜 자세는 무엇인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주님은 지금 숨어서 보시는 하나님,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너희들의 위선의 삶을 고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뭔가를 거래하고자 하는 마음을 고치기 위해서는 차라리 사람들이 없는 곳, 골방에 들어가서 나무 빗장을 걸고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그리고 심지어 진실하고 친밀한 기도가 기도의 핵심이라면 오히려 우리의 마음에 사람들 앞에서는 할 수 없는 이야기들, 내 마음에 꽁꽁 숨겨놓은 이야기까지도 골방에 들어가 문을 잠궈놓고 내 마음에 그동안 숨겨놓았던 것까지도 주님 앞에 그대로 드러낼 수 있어야 위선의 삶이 고쳐진다. 하나님과 거래하고자 하는 삶,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 나한테 이만큼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거래하는 삶이 고쳐진다 라고 주님은 첫 번째 처방책을, 그 삶에 대한 처방책을 6절의 말씀에서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저와 여러분이 꼭 붙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신앙의 여정이, 남은 믿음의 여정이,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숨어서 계시는,
숨어서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기도, 우리의 믿음의 여정, 우리의 선교와 섬김과 봉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에게 익숙한 주기도문을 통해서 주님은 함께 산에 올라간 사람들에게 크리스천의 삶이 어떤 것인지, 이 땅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기를 시작하십니다. 오늘은 우리 주기도문의 우리 첫 부분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그 부분만 가지고 오늘 말씀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주기도문에 등장하는 우리 9절의 말씀에 우리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그 다음에 우리 한 구절에 너무나 아름다운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 기도가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주기도문은 단순히 우리에게 기도하는 기술을 가르쳐 주는 말씀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삶을 가르쳐 주는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한 줄의 문장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가르쳐 주고 있을까요? 먼저 하늘에 계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는 이 땅에 있는 모든 문제보다 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풀어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분이셔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의 고단함과 문제를 풀어주시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문제에 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만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내 인생이 마치 끝이 난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우리의 삶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천은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잘 알고 계십니다. 크리스천에게도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이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이도한 목사에게도 왜 삶의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늘에 계신이라는 이 두 단어가 가르쳐 주시는 크리스천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문제에 매이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문제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문제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가르쳐 주시는 것이 하늘에 계신이라는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안에 크리스천의 정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크리스천은 이 땅의 문제를 이 땅의 방식으로 풀어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땅의 문제를 하늘을 통해, 하나님을 통해 이 땅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사람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에 계신이라는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우리 기도의 한 자락을 통해 배우는 우리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저는 이 우리라는 단어가 붙으면 다 좋은 단어인 줄로만 그렇게 알고 살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 이 우리라는 단어를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경험해 보니까요, 이 우리라는 단어가 너무 좋은 단어이지만 때때로 우리라는 단어도 이기적인 단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배우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우리라는 단어를 우리 가족만, 우리 교회만, 우리하고 함께하는 사람들만 그렇게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신다면 여러분, 그 우리라는 단어도 이기적인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
방식의 단어가 되지 않을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우리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삶은 그런 이기적인 삶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작은 교회의 아버지도 되십니다. 하나님은 개척교회의 아버지도 되십니다. 하나님은 시골교회의 아버지도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만의 아버지, 나만 사랑하고 나만 보고 계시는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김 권사님의 아버지도 되시고요, 박장로님의 아버지도 되시고 이집사님의 아버지도 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크리스천의 삶은 나만 생각하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 생각하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높은 곳만 보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라는 이 한 단어를 통해서,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크리스천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은 아버지라는 단어를 통해서 또한 크리스천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주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가르쳐 주시지 않고 하늘에 계신 우리 경찰관님 혹은 재판관님으로 가르쳐 주셨다면 아마 우리의 기도는 의무와 책임이 되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경찰관, 재판관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지 않고 주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가 가지고 오는 기도의 제목도 한 가지 우리에게는 너무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고 온 기도 제목 이전에 기도라는 것은 자녀가 아버지께 하는 것이지 결코 종이 주인에게 하는 기도이든지 아니면 두려움에 벌벌 떠는 사람이 재판관에게, 경찰관에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다. 기도라는 것은 자녀가 아버지께 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이 단어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은 주인의 방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녀는 어떻습니까? 때로는 노크도 하지 않고 부모가 있는 방을 발로 뻥 차고 들어갈 수도 있는 존재가 자녀가 아닙니까? 종은 무엇을 실패하면 주인의 눈치를 살핍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녀는 실패해도 때때로 삶이 엉망이 되어도 마침내 아버지의 품으로 뛰어들 수 있는 존재가 자녀들이 아닙니까? 종은 두려움으로 윗선을 합니다. 어떨 때는 너무나 두려워서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녀는 어떤 존재입니까? 위선하지 않아도, 두려워서 같은 말을 반복하지 않아도 한두 마디만 해도 아버지가 자녀의, 어머니가 자녀의 그 마음을 알아채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종으로 기도하는 것, 죄인으로 기도하는 것과 자녀로서 기도하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내가 종의 모습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선교하는 것과 자녀의 모습으로, 자녀의 정체성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여러분 선교하는 것 천지차이일 것 같습니다. 난 어쩔 수 없는 사람이다, 난 어쩔 수 없는 죄인이다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교회를 섬기신다면 그것은 종의 마음입니다. 노예의 마음입니다. 자녀는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나는 실수해도, 부족해도, 때때로 잘못된 선택을 해도, 때때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자녀로서의 삶입니다. 주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단어를 통해서 종이 주인에게 무엇인가를 두려워 벌벌 떨면서 부탁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바로 자녀가 아버지에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버지라는 그 의미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은 종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종처럼 살지 말고, 종의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지 말고 자녀로 기도하고 자녀로 살아가라고, 죄를 지어도 나는 주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정체성으로 자녀로 살고 자녀로 기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바로 아버지라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기도를 시작할 때 이렇게 기도를 시작해라, 단순히 기도의 기술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기도를 통해서 크리스천의 삶을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이 주기도문을 통해, 산상수훈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의 첫 자락, 첫 한 자락을 붙드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삶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기억하는 자녀로서 기도하고 자녀로서 나는 죄 지어도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당당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죄는 회개하면 되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죠. 죄를 지었다고 종처럼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